인간은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인 인간.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도 많고 불합리한 사람도 많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인간은 또 합리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논리를 설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게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내가 양보하는 것도 사실은 먼 훗날에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지, 양보하면 영원히 내가 망한다. 그럼 누가 그걸 양보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서 이 정도는 지금 양보하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양보하면 우리 집 망하겠다.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감성적인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오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대놓고 주님한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이 항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아니,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도 포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살아있어야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있어야 뭘 하고 누굴 고치고 하죠. 죽어버리면 뭘 합니까? 그거 축복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어요. 이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대 그리스인들. 철학이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나왔잖아요. 철학만큼 이성적인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그냥 악한 게 아니고 수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밑바닥, 아주 저열한 거예요. 더럽고 저열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선한 건데 육은 악한 거예요. 뭡니까? 이 좋고 선한 최상의 것이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거? 그 내가 해방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아주 편하게 그 독이 든 그 술잔을 받아 마셨다고 나왔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잔을 마시면은 드디어 내가 해방되는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설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는 내내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라고 했어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인들 중에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데? 그렇죠. 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하다고 하면은 그냥 막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하고 그냥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에는 가장 저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급한 것까지 박사학위 딴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련됐어요, 생각이. 뇌절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절남. 뇌생남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그냥 세련된 사람들, 지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지 주님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나이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낳아야 되나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뭔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이미 2000년 지난 사람들입니다. 뼈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는 살아있어. 왜? 너는 육체로 살 때에 나를 알았고 너는 육체로 살 때에 나에게 순종하였고 너는 육체로 살 때에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는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앞에 있고 내가 너를 산자로 인정하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인정하신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로 살아있어도 숨을 쉰다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겁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엔 중심이 뭡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거듭났더니 생각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거두는 열매는 뭡니까?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배임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배임을 당하면 댕각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닙니까?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쇠잔한다는 거, 실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이게 육신을 따라 산 자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산 자들의 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질문이고 믿는 자들도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거듭난 사람은 항상 옳은가? 거듭난 사람도 옳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그렇죠. 왜? 거듭났다고 해서 영에 섞였다고 해서 내 안에 육신에 속한 부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영에 속한 부분이 육에 속한 부분을 크게 감싸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그런데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유혹이라는 명목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 갈등을 결국은 이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을 뭘로 이깁니까? 자기 도덕성으로 이긴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인간의 도덕성이 뭐길래 그런 육체의 유혹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이 정죄한다는 겁니다. 너 그런 짓 했지? 너 인마 지옥이야. 너 저런 짓 했지? 너 인마 지옥이야. 근데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이런 율법이 정죄해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일에 자기 공로는 일도 없어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낭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 태동할 때부터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천국 보내는 일을 시작하시고 중간에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안? 그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왜 망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칩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있던 자리 박차고 나가고, 저거 좋은 자리인데 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큰 욕심 내가지고 좋은 자리 박차고 나가고.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니, 내가 내 중심으로만 살았더니 내 인생에 절대로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생이 왜 흔들려요? 무슨 큰 지진이 나고 무슨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흔들리냐면은 사소한 것들. 우린 뭐라고 딱 한마디로 포장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포장해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얼핏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손해볼 게 없어요. 왜? 딱 하나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뭐? 내 정욕, 내 욕심 하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아니 뭐 1등, 2등, 3등 그 상장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거 그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급여, 그러니까 생활비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왔다 갔다 하고 너 왜 이렇게 동요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면 아유 주님 저거 밥술이나 먹겠습니까? 가, 내가 채워줄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굶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음은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 근데 인간의 이성은 과학이죠. 과학. 죽은 자가 절대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으면 썩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열대지방에서는 죽은 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부패한 냄새가 나고.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면 인간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죄의 값이니까. 당연히 뭐도 없으니까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에 따르면은 많이 배워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구원도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뭔 헛소리들 하지 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거, 터무니없는 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신화냐, 전설 따라 삼천리냐. 그리고 거기에 그런 생각을 돕는 세력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가뜩이나 나 많이 배웠다고 뽐내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끝까지 밀어붙여. 마귀가 인간의 이성에 개입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거듭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뭐가?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 생각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이성으로 부활을 부정했어요. 내 이성으로 구원을 부정했어요. 근데 거듭났더니 내 이성으로 부활을 인정하고 내 이성으로 구원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구원받길 바라나이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살길 바라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이성. 논리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냐면은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속삭이면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속삭여요. 왜?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은혜로 살아라. 여러분, 유혹과 은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현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내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생에서 어떤 열매를 누리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내가 육체로 살면서도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내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인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은 유혹이 옵니다. 와서 속삭여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 그게 나한테 뭐가 되냐면 생각이 되는 거야, 생각. 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것이 내 앞에 있죠. 하나님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그런데 딱 보면 보여요. 왜? 내 이성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갈 길은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가느냐?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가지 마 임마. 그거 고생길인데 왜 가? 가지 마. 황금 덩어리를 주는 길이 저쪽에 있어. 젊을수록 자극받기 쉽죠, 여기에.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평강하도록 지키심으로 내가 동요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